여호수아 15장 마지막 6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지요. 용의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 눈을 잘 그려 넣어서 그 용의 그림을 완성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잘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끝까지 완성해 가는 것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인생이 그래서 어떤 분은 미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쓰다가 그만둔, 다 마치지도 못하고 한 편지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것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 성취하기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다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실은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모든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혹시 지금 놓치고 있는 활용점정같이 내가 마지막 그려야 되고 찍어야 되고 잘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헤브론 그리고 드빌 지역을 그가 차지하는 얘기를 어저께 함께 읽었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 그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될 그 땅들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후에 20절부터 오늘 우리가 63절 말씀을, 그 앞에 있는 62절까지의 아주 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게 유다 지파거든요. 남쪽 지역의 중요한 지역을 차지했던 게 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 그 지역들에 대한 명단이 길게 나와요. 어디 그래서 그 성읍의 수와 그들의 마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정착한 성읍들, 그것은 때로는 평지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산지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에 속한 그런 성읍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많은 성읍들, 그들이 차지했던 그런 많은 성읍들에 대한 이름이 계속 언급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상당히 많은 성읍들을 차지했어요. 유다 지파를 빼고 요단 서편에 정착한 게 8지파 반인데, 므낫세 반 지파까지. 그런데 그들이 차지했던 전체의 성읍 수와 비슷할 만큼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성읍이 참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요단 서편의 땅을 제비를 뽑았고요. 그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차지한 성읍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땅이 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땅이 정말 가나안 땅의 남쪽의 요지를 차지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유다 지파의 중요성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이 많은 성읍들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차지했던 성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지명으로 언급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유다 지파가 상당히 중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때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나는 뭐가 없다, 뭐가 아쉽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는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양의 문이 되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꼴을 얻게 하고 꼴을 먹게 하고 또한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영접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문에 들어가는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꼴, 더 풍성하고 더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세상적인 거, 그게 없어서 아시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그것이 없는 것을 내가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건강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건강,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 이런 게 그분에게 주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영적인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요, 없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요, 아쉬운 것만 바라보려고 그러고요, 이루어지지 못한 것만 자꾸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만큼 유다 지파의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어쩌이 영적 개인적인 경건 생활, 영성 생활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많은 가르침들, 교회에 관련된 가르침들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이 강한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연약함,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해야지.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을 주신 그런 공동체 삶에서의 큰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사명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 이 6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부스 족속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루살렘 주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앞에서 여부스 족속을 무찌렀을 때는 아마 그 부분적으로 그들을 무찔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예루살렘 주민이었고요, 그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살았고, 그들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점령이 되느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윗 왕 때, 다윗이 우리가 지금 연도로 따지면 주전 1003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점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왕국의 수도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에 의해서 점령되기까지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 그 중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거하고 있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명령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전멸시켜야 되고 그들을 멸절시켜야 되는 말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이루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 여부스 족속이 그러한 씨앗을 남겨놓는 그러한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의 어떤 잘못이라면 잘못, 오점이라면 오점일 수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를 읽어보거나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 저 뒤에 18장에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곳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또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여부스 곧 예루살렘 그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나중에 이것이 또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지금 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남쪽 중심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그 위에 있는 베냐민의 그 중간 지역에 있었던 게 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이었는데 아마 나중에 이것이 베냐민 지파에게 양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사기 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시대를 거닐면서 지내면서도 이 여부스 족속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위협이 되고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악 요소로 작용하게 됨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성읍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한 성읍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의 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악을 제거하고 멀리한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꼬투리도 남겨놓는 게 참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정복 전쟁도 하고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이 부분이 나중에 그들의 후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혹시 나의 삶에서 내가 혹은 가볍게 여겼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이 없었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손을 놨든지 무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런 남은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지파의 중요한 실수 가운데 하나였고, 나중에 또 베냐민 지파가 그걸 행하지 못하고 결국 다윗 때까지 그들의 삶에 위협적인 요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간과한 것, 무시하고 있는 것, 혹시 놓친 것, 그것 때문에 나의 앞으로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우리가 깨어 경계하면서 내가 소홀히 여기고 부족했던 그 부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내가 무한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기업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우리가 혹시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혹시 아직 놓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며 우리의 신앙을 더 거룩하고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이기석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절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미래의 나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꼴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먼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유다 지파가,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다윗 시대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역사의 단초, 그 시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이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까지 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들에게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홀히 여기고 내가 간과하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며 행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귀한 딸에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도움과 치료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이런저런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